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첫 번째 시작.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목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침을 주자 유대인들은 저러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저러한 반응. 저들끼리 분란이 일어난 거야. 저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야, 저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야, 저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야. 그 귀신 들린 말 저거를 왜 들어? 라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그 목자의 비유를 갖다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야, 그분이 말에 힘이 있다. 그분이 만약에 귀신이면은 귀신 들린 자면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로 서로가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분쟁이라 하는 것은 작은 소동 몇몇이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주 크게 분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소동과 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분쟁이 일어나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능력의 기이함을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리고 강도와 절대에 관하여 비유하셨으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대부분이 말씀을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을 통하여 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해. 처음에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도 그렇고 안전뱅이로 일으킬 때도 그렇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렇고 그들이 거기서 깨달아야 될 내용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읽어야 됐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 일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구나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신앙생활 하듯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나타난 것만 믿는 거기에 그 외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 모양에 치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외관을 아름답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저들은 도덕, 철학, 양심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의 의로운 모양을 갖추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많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것을 자기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영광의 메달을 하나 더 치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꾸며갔다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였나 하면 아담이었거든.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수치되는 부분을 가렸다는 거야. 어떤 내용을 알고 난 뒤에. 그것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할 때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야 이랬거든. 땅은 평평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무덤이 있어. 그 무덤인데 그거는 시체가 다 썩었어. 냄새가 나는 거야.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야.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회를 칠해서 그 안에 무덤이 새 무덤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썩어가고 있는 부분이야. 너희는 바로 그런 무덤들이야 라고 하셨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 모양, 외모, 행위, 착한 척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척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는 척하고 율법의 모든 걸 지킨 척하고 사람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다니지만 너희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다. 너희들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영의 너 근본적인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체가 살아나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겉만 번드러하게 자꾸 자기를 꾸미고 있더라는 거야. 그렇기에 그런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은 예수의 기적 행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약간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는 되지만 그가 우리의 영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부분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 교회에 나와서 복 받으세요. 이럴 때 그 복이란 개념을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서게 된다는 그 복을 말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당신 교회에 나와서 복 받으세요. 당신이 어렵게 사는 거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세요. 이 전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저 유대인들은 봐라. 저렇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맹인을 고치고 그들에게 그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서서 저런 논쟁을 펴고 우리에게 막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말씀이신 예수는 그 말씀 자체로 성경에 지금 존재해 계시다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으로부터 내용을 듣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과 같은 개념, 생각, 기준 이런 거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렇게 전하는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지만 진짜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알고 그렇게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안다고 인정해 주는 거라면은 왜 예수를 성경을 줘가면서 알라고 할까?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야.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뭐라 했노?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우상이라니까. 모르고 믿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노?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몇 년 동안에 그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들여온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인하여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 없애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신앙 교육을 하였더니 그 백성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단 말이야.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벌로 들어서 그 사람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에 번창을 하고 그 사람이 잘 됐대.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럼 그 하나님 밑에 나도 기도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하고 뭐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생은 그 하나님과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혹은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다른 사람한테 견주어 봐야지 하는 대부분이 도덕과 양심에 관한 얘기들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출세를 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으며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에 달려있다니까. 교회에서 누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뭐 신앙적으로 뭐 잘못했나 이쪽으로 보고 있다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곧 있을 것이라 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될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라고 하는 거야. 알라고. 알기 쉽고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굳이 성경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락하고 힘써 알아락하고 하겠느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과 그 유대인들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 잘못된 길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바라보면 참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 6월절이 되면 열심히 양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갔고, 그 다음 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 나팔절, 그런 수장절 이런 걸 다 지키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래기만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는 다르게 쓰여졌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어두움에 속하여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참 암흑천지에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존재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암흑천지에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존재로 혼란을 겪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 어두움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심어줬다고. 빛과 어두움 이거를 주실 때, 야, 너 어두움에 갇혀 있어봐. 어두움이 어떻게 너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 어두움이 아닌 빛이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 이걸 잘 견주어봐. 내가 빛이야. 사단의 세상이 어두움이야. 그 어두움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그 빛 하나만 우리가 경험해본 그 내용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그 어두움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어두움에 속하여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암흑천지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게 예수님은 빛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들은 암흑천지에서 그 빛이 어디냐고, 그 길이 어디냐고, 거기 어디냐고 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는 그게 바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암흑천지에 갇혀있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앞전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줬을 때 소경이 겪게 되는 그 빛에 의한 그의 삶의 변화,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얘기가 그냥 병든 자에게 병고침 준 정도로만 이해했다는 사실이야. 왜? 그들은 그렇게밖에 배우지 못했거든. 그들은 그렇게밖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소경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예수거든.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예수고 이 성경 말씀이 비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마음에 오셔서 그 영적인 세계를 낱낱이 설명하면서 비유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의 세계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빛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두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눈을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에게는 눈을 띄워주든가 어두움 속에 빛을 찬란하게 비춰주는 일밖에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에 갇혀 있어서는 어디에 부딪힐까 염려, 어디에 빠질까 염려, 어느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염려, 어느 맹수에게 잡힐까 염려, 이런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서 생활하기 때문에 늘 불안에 갇혀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훤하게 볼 수 있으므로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어두움 때문에 묶여있던 내 두려움이 거기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란 거야. 빛으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 말씀 계시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안에는 빛이 있으니 이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영에 가야 할 빛이란 말이야.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의 빛이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이 사람에게 비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야. 어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말이거든. 예수님은 바로 모든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빛의 역할로 이 세상에 오셨으나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빛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이게 요한의 정언이라고 이게. 즉 세상에 빛이 이미 있었으나 그 얘기는 뭐냐? 다르게 말하면 태양 빛은 이미 있었단 말이야. 소경이 소경되기 전에 빛이 이미 있었어도 소경은 그 빛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빛이 이미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빛이 있었으나 소경은 빛이 있었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 거야.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저 빛의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계시의 내용이나 모든 영의 세계가 환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 빛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전에 이미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단 거야. 왜? 어두움에 갇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이미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회개야, 회개. 즉 세상에 빛이 이미 있었으나 소경은 그 빛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빛의 도움으로 빛이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만은 알아듣는 이들이 없었더라. 그것을 알아듣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빛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빛을 알아듣는 자로 서게 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양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칠 참목자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양을 위해 자기 몸을 바칠 참목자라는 말씀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에 울타리를 넘어온 절도와 강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얘기 예수님이 참목자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울타리를 넘어온 강도와 절도가 있는데 너희를 해치는 자들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 중에 도덕이나 양심에 대한 얘기가 있냐는 거야. 없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도덕이나 양심 혹은 철학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만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양심적인 것 외에 다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어떤 이단자가 나타나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육체에 자기가 양심을 갈고 닦아서 자기 양심을 갈고 닦아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자기의 율법적인 가치를 더 높이고 있을 때에 그런 삶에 열심을 내고 살아왔던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말하는 모든 말이 귀신 들린 자의 말처럼 들리는 거야. 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자기가 목자라고 했다가,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또 속에 눈을 띄기도 하고, 그래,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다른 종교가, 자기가 그 종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됐다. 이런 개념이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잘 살고 건강하게 되고 오래 살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런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면 머리 아파하고 이해하기를 싫어한다니까. 제일 쉬운 거거든.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게 제일 쉬운 얘기야.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저런 혼란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단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인식했다는 거야. 예수를 죽일 이유가 그거였거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패에 쓸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죽인 거야. 오늘 또 교회 다니는 목사가 만약에 신앙 교육에 답답함에 욕만 마디를 했다면은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저 사람은 저래 가지고 주의 목자라고 할 수 있나,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나,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저 이단이다, 저거 잘못 배워서 그렇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저 시대의 예수를 저 사람들과 똑같이 보았을 거라는 얘기야. 도덕과 양심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는 거거든. 똑같은 죄가 돼. 아무리 너희가 결을 묻고 자는 똥을 묻어서 겨 묻은 자가 똥 묻은 자를 나무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둘 다 지옥 갈 존재들이랄까. 그런데 그렇게 서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의 내용이라 그게.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며 당시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뭔 얘기인지를 전혀 이해 못할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 육신을 섬기며 육신의 내용을 강조하며 세상적인 것에 주목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그 설교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그들의 조상이 그랬고 그들을 인도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전해오던 가르침과는 판이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처벌하며 온갖 철학과 도덕과 양심에 관한 교훈을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와 환경과 배움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는 습관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겨진 것은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 오신 그분으로서 우리의 영을 띄우고자 하는 그 성실하심을 드러내신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전도자들을 통하여 혹은 목사를 통하여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은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들어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맹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야, 네 불쌍하다, 네 눈 띄워준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대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소리 외쳤기 때문에 그분이 듣고 손을 얹고 그 눈을 고쳐주신 거 아니냐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다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사단에게 팔려 죄인의 종이 되어 살아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전도의 말을 들었다면은 그쪽으로 마음을 쏟아서
그 간절한 마음을 자기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아버지가 능력의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를 해준다는 거야. 그거잖아. 가만히 있는데, 아니, 내가 전에 늘 얘기했지만 생명과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에게 엉덩이를 받쳐주지. 그 밑에서 누워서 그 생명과가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고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입에 명중시켜가지고, 선악 생명과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지? 간절한 마음. 그게 기도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진작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그들의 조상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유대인들이 조상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 복음의 길을 걷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기적 행하는 걸 못 봤지만 그들은 자기 눈앞에서 봤잖아.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직접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잖아.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교인들도 선배들의 신앙의 도를 따르고 습관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므로 오늘의 신앙 현실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것이 사실이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오늘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이 잘못된 길에 서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도덕과 양심을 우선함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도덕과 율법과 양심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오해하는 이들 곧 육체적 열매를 우선시함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열매는 뭐야? 믿음 안에 확신하게 되는 그 믿음이거든. 그 믿음의 열매인데 그 믿음의 열매는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 올린 뿌리에서부터 받아 올려서 그 여름 내도록 태양 광선을 통하여 그 영양분을 모아서 가을에 그 열매로 응축된 그것이 생명이 있는 씨앗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진리의 내용이 나를 감싸고 내 영혼에게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이 처음에는 옅었었는데 점점 진하게 되고 점점 알차게 연결을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열매야. 우리가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라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고. 믿음의 조건은 아는 것밖에 없어. 알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요번에 과장 승진을 해야 되는데 과장 승진 시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니까. 과장이 되면 그 사람 100% 그 사람은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하나님 내한테 과장 줬다는 얘기를 다 잊어버리는데 자기가 그래 기도해놓고도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다고.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